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만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예비하시고 간직해 두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에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의 조직이 무너지게 하오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오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제자와 시스템의 문을 여시며 경제의 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 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에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잘 알지만은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봐도 요셉이 탁월하다 그게 아니고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가 꿈도 해몽하고 모든 과정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가서 봐도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 선생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선생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나에게 주세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가서 봐도 이는 힘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되겠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봐도 7 집사님을 세우는데 거기에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믿음 충만하다 이 말도 될 수 있고요. 지혜 충만하다 이 말도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오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현장으로 전도하기 이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그리고 뭘 줬어요?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예수님이 두루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신들이 도망가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 임금 악한 영이 딱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60만 가지고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는 감내하기가 힘들죠.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기도를 했는데 2장 1절에 4절에 능력을 주시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이 안에 성도가 많은 줄 알았어요. 성도가 막 제가 오늘 또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장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장기. 왜냐? 성도가 얼마나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냥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준육도 안 들어. 얼마나 감사. 그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특징이다니까. 그러니까요, 막 제 설교 막 듣는 사람이요, 성도들이 많은 줄 알아. 성도들이 많은 줄 알아. 이거 참. 그래서 막 선교를 위해서 막 목사님 막 후원해 주세요, 막 그래요. 이야, 참. 네. 그래서 지금 답을 못 하고 있어요. 교수 해달라고 하면서 교수 후원회, 교수 후원자 그 명칭을 줄 테니까요. 교수하면서 돈 내놓으세요. 가만히 있어봐. 좀 정신 좀 차리자. 지금 정신 좀. 참. 그래서 우리가 말을 딱 해도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능숙능란하게 서론본론 결론을 해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왜냐? 그 사람은 학교 가서 교수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영적인 이 사역은 할 수가 없죠. 왜냐?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 견해가 있어요. 어떤 견해가 있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야. 예수 딱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또 성령을 받아야 되냐? 요게 조금 이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니야, 반복적으로 받아야 돼. 반복설. 이것은 순복음교회 같은데 오순절 계통에서 많이 주장을 하죠. 성령을 또 받고 또 받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 우리 지금 총회에서 그리고 우리 개혁총회에서는요, 이것을 아니다, 24시다, 영속설을 이야기하죠. 우리 개혁 측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못 해.
아무것도 못하겠어. 성령 충만해야 잘 안 보이죠?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아픔, 상처 이런 거 있죠. 네? 육신의 문제. 내 개인의 이 문제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업, 뭐 학업, 모든 것이 인간 관계,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사명들, 사역들 감당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네? 못해요. 이게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이것은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는 있어. 부족해도, 무식해도, 많은 이 뭐 지식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다.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은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믿었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러니까 이게 다 예배 속에서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성령 충만을 입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오늘 10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라는 그 제목입니다. 홍수 이후에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느냐? 350년이 지났습니다. 금방 지나가죠. 네. 왜냐? 벌써 지난주만 해도 막 홍수가 있고 막 그랬는데 금방 350년이 지나갔어요. 벌써 지나갔는데 350년이 지나갔는데 그러면 자녀들을 많이 낳았겠죠. 자손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들들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참 요즘 제가 들어서 정치인들 보니까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유튜브가 난리요. 보면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 예? 난립니다. 그걸 보면서 앞으로 먼 미래에 진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좀 흠결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흠결이. 영적으로도 좀 이렇게 지도자가 돼야 되지만 흠결도 없고, 이게 흠결이 없는데 흠결을 막 만드는 사람도 있어 또. 네?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가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정치를 이렇게 해야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갖고 뭐가 되겠냐고. 안 되잖아. 안 돼. 다 보면 다 무당이에요. 무속인. 왜냐? 중형이 결정해야 되겠는데 저 동해에다가 그 기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뚫을까 말까? 그 무당한테 물어봐가지고 뚫으라고 뚫고 그래요? 그게 막 하나 뚫는데 막 1,000억씩 뚫는데 그 확률도 많지도 않은데 왜? 그 무당이 거기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뭘 해야 됩니까? 노아 이후에 오늘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 바로 그 전이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사람은 죽죠. 그런데 노아가 사명을 다 하고 죽어요. 제가 이번에 지지난주죠. 우리 시찰 목사님인데 이렇게 시찰 전 벗어나 가지고 다른 총회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보고 싶다고. 신림동 사시는 목사님이 나이가 좀 연세가 있어요. 80 다 돼가요. 이제 저희 집사람은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오라고 하냐면 5월달 들어가면 오래요. 나보고 5월달. 왜 그러냐 봤더니 거기 고깃집 개업이 그때인데 개업을. 근데 목사님 거기에 모시고 싶다. 개업식 그때. 그래 개업식 맞춰가지고 그때 갔다니까요. 갔어요. 다 그것이 그거지 뭐. 예.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굴이 막 너무나 막 이렇게 야위고 막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오셨어요. 왜 그러냐? 죽을라 살다고 하더라고. 왜요? 5일간 죽었대요. 5일간 죽어 있었고 깨어났대요. 그래 장례 다 준비하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몰랐죠. 이제 나갔으니까 몰랐. 그러면서 진짜 너무너무 그 병원 생활을 오랜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사명이 있구만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사명. 노아는 사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자녀들에게 자녀 아들이 3명이 딱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셈에게 딱 언약이 제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을 통하여서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요 후대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고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잖아요. 언약을 제대로 셈에게 심었더니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세계복음화 중요하지만은 지금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와 앞으로 밖에서 복음 받고 자라야 될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만큼은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뭐냐? 언약 전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 가르쳐라.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그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전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언약에 대해서 그들이 각인뿌리 체질화시켜 놓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보통 거기는 완전 귀신단지 우상섬기하는 그곳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딱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 다음에 사가 아니에요. 여기 사자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나 다음에 정말 기도의 사람 하나는 우리들이 세워놔야 된다. 기도의 사람. 한나라고 하는, 여기 가서 보면 한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잖아.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 영향을 누가 받았냐? 사무엘이 받은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언약을 전달도 해야 돼.
기도. 여기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이 디모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누구예요? 유니게와 그리고 누구에게? 디모데. 이렇게 믿음의 유산. 거기 1장 5절에 가서 보면은요, 네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네게도 있구나 이래요.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신앙의 본을 딱 보여야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신앙,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배우거든. 그대로 배웠다. 자, 저는 하나님이 요즘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하죠, 제가요. 왜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맨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내 이 성량을 넘어설 수가 없어. 그런데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면 넉넉하게 이렇게 넘어서요. 왜냐?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거든요. 많이 편해지면서 이제 많은 이제 분별력도 이게 갖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노예 있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좋아요. 편안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이번에 임시 노예를 월요일 날 할 텐데 거기서 제가 이제 또 이제 메시지 할 때도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이야기할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우리 노예. 과거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과거에만 머물러서 누구 탓할 것도 없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목사님 이 노회장 바로 옆에서 수종 다 드는 서기 목사님은 성도들이 다 나갔다니 80명이. 대단하죠. 그런데 많이 지금 회복이 돼서 참 감사해요. 자, 결론은 신앙의 본이에요. 자, 언약 잡고 우리가 이렇게 딱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야유회 우리 아이들이 빨리 가고 싶은가 봐요. 예, 굉장히 저도 기대가 돼요. 그리고 교사 헌신 예배 이번 주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노예 임시 노예가 5월 26일 돌아오는 월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목회자 부부 수양회 6월 2일에서 4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 계속 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우리 선거를 위해서
선거 때문에 이게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편안한 가운데 선거하는데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선거 날짜에 왜 부부 수리네를 잡아가지고 막 하면서 얼마나 목사님들끼리 논란이 많. 그럼 사전 투표하고 오면 되지 않냐? 사전 투표는 못 믿는데. 위해서 기도를 좀 참 대통령 선거 이번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